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주영강 TV 오늘 제 58강 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제 대화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제 A와 B가 대화를 한다. 이제 A가 B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 당신 뭐 아프다며 병원에 입원했어? 하고 이제 A가 물어봐요. B가 이제 환자거든요. 그랬더니 B가 그래 나 병원이야. 그럼 A가 그래 나 문병을 좀 할게 그랬더니 문병 올 필요 없고 그냥 기도나 좀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나 해달라. 근데 이거는 참 맞지가 않는 얘기예요. 기도를 좀 경시하는 그런 얘기죠. 기도나 해달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오지 말고 기도를 좀 열심히 해줘 나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되는데 기도나 해달라 이렇게 절대 얘기하면 안 된다고 제가 이제 책에서 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또 뭐 야 우리 심심한데 책이나 보자, 영화나 보자. 이건 또 말이 돼요. 그런데 우리 예배나 드릴까? 찬송이나 불러볼까? 이거는 이 교회에 관한 거에 대해서 뭐뭐이나 해볼까 하는 거는 그 경박한 언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고요. 정중하게 해서야 됩니다. 또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죠. 우리가 이제 어떤 모임이 있다. 무슨 선교의 모임이 있다. 10시에 모인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10시에 정확하게 오기도 하지만 오지가 않을 때가 있죠. 10시 돼서 시작해서 좀 20명이 모여야 되는데 한 대여섯 명이 좀 안 오고 있다. 그러면 이제 사회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준비 찬송이나 해볼까?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근데 뭐뭐 해볼까? 뭐뭐이나 해볼까? 이것도 잘못된 거고요. 그다음에 준비 찬송이라는 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래요. 준비라는 말을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찬송 부르면 그 순간부터 그 모임이 시작되는 거다. 그 목사님 말씀인데 그것도 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기다리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그게 바로 예배의 시작이다. 그 선교회가 됐건 무슨 속회가 됐건 모임을 하는데 그게 시작이다. 그 찬송을 부르는 시간에 순간에 좀 있으면 사람들이 오겠죠 물론. 이제 그러면 또 그때대로 하는 거예요. 늦게 오면 늦게대로 하는 거지. 우리가 이제 준비 찬송을 합시다. 이런 말은 하지 말래요. 예. 그래 뭐 이거 법은 아닌데요. 하여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8장 22절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처음에 한자어는 담당입니다. 본문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니라. 자, 담당. 우리 담당이란 말, 담당한다. 뭐 많이 쓰는 말이죠. 이 담은 떠맡을 담. 우리 담임 목사님 할 때도 이 담자를 쓰죠. 그다음에 당은 마땅 당자예요. 당면할 당. 그래서 담당은 담당자다 하면 이제 그 일을 떠맡은 사람이다. 담임 목사님은 그 임무를 떠맡은 목사님이다. 그래서 담임 목사, 그래서 담당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담당자를 우습게 보면 안 되죠. 담당자가 참 중요합니다. 모든 일은 담당자에서 시작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또 참고로 중국하고 비즈니스 할 때 주임이라는 직책이 있어요. 우리 주임하면 사실 사원 다음에 주임 또는 사원 다음에 대리 다음에 뭐 이렇게 나오죠. 근데 중국에서는 참고로 주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어떤 때는 사장 다음에 주임인 경우가 있습니다. 주임은 말 그대로 주요 임무죠. 그 임무를 아주 중요하게 맡아서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주임, 혹시 중국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주임 하면은 이거 우리나라처럼 생각하지 마시고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말 나온 김에 총경리라는 거 있죠. 경리. 우린 경리일 보는데 거기 총경리라고 하면은 처음에 볼 때는 총경리가 경리 총책임자인가 보다 그렇게 하는데 그 회사 사장이죠. 총경리라고 합니다. 그 시스템이 좀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좀 알려드리고
다음 한자를 보겠습니다. 다음 한자어는 독수리입니다. 19장 4절에서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독수리. 독자는 한자예요. 수리는 우리 한글이에요. 수리. 그 수리라는 그런 새가 있죠. 수리. 그러니까 수리 중에 독수리가 제일 큰 새를 독수리라고 그러죠. 수리라는 것도 새인데 새 중에서 제일 큰 새가 독수리입니다. 근데 독수리가 이 대머리 독자예요. 놀랍죠. 독수리의 독자가 대머리 독자. 그 다음에 수리는 한글입니다. 이 우리 서울에 본 독산동이 있죠. 독산동이 이 대머리 독자를 써요. 그 왜 대머리 독자를 쓰느냐고 알아봤더니 전에 독산동이 이제 나지막한 야트막한 산이 있죠. 그 산에 나무가 없었대요. 이게 마치 이제 대머리 민둥민둥할 독 그런 뜻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무가 이제 벗겨지니까 이제 머리가 벗겨진 것처럼 돼가지고 그거를 독산동이라고 이름을 지었답니다. 예. 다음 한자를 가겠습니다. 다음 한자는 세계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자, 세계는 세상 세자 대세. 그러니까 이게 나는 어느 문 중에 몇 세다 하는 그 대자입니다. 이을 대자 대세. 그 다음에 개자는 지경계 경계계 세계. 그래서 이제 세계라는 거는 뭐 영어로는 월드죠. 잘 알다시피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곳을 세계라고 그러고요. 또는 지구상의 모든 나라가 또 세계입니다. 우리 어릴 때 그런 농담했던 게 기억나죠. 뭐 퀴즈 문제를 낸다. 이 세계가 흔들리면 어디로 가느냐 하고 당황한 적이 있죠. 그렇게 질문했을 때 세계가 흔들린다. 와, 세계가 흔들리면 큰일 나지 했는데 그 정답은 치과 의사한테 가는 거였습니다. 예. 새삼 그 말이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고요. 예. 다음 한자어를 보겠습니다. 자, 다음 한자어는 성결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에 나오는 말씀 성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자, 성자는 거룩할 성자예요. 그 다음에 결자는 깨끗할 결자, 청결하다 할 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성결교회라는 것도 있죠. 하여튼 성결은 거룩할 성의 깨끗할 결자고요. 성결교회는 1901년에 카우맨 부부가 극동지방 선교를 목적해서, 그러니까 극동지방은 이제 한국, 일본 이런 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지역을 겨냥해서 하나의 교파를 만들었대요. 선교 목적으로 해서. 근데 그 뿌리는 역시 감리교였답니다. 근데 일본의 기독교는 굉장히 이 사람 수가 작죠. 0.5%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일본에도 물론 교회가 있죠. 또 서울에도 일본인 교회가 있어요. 어디 있냐면 그 2호선 타고 가다 보니까 그 동네 이름 잘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거기 보면 간판이 크게 붙어 있는 걸 봤습니다. 하여튼 일본에서 교회 찾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 교회가 있는 거 그나마도 거의 한국 사람이 주동하고 있습니다. 주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결교회는 한 교파다. 근데 이제 그거는 뿌리는 감리교에서 왔는데 성결이라는 글자는 거룩할 성자에 깨끗할 결자를 쓴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한자는 강림입니다. 19장 11절에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신의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강림할 것이니. 자, 강림. 이게 내릴 강자죠. 그 다음에 임할 임자. 강림. 그러니까 내려서 임한다. 성령이 강림한다 하고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쓰죠. 성령 강림절도 있습니다. 날짜를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하여튼 강림, 이 승강기, 오를 승자 내릴 강자죠. 강림한다, 상강, 이 서리상자에 내릴 강자, 첫 서리가 내리는 날을 상강이라고 그러죠. 상강. 자, 그렇게 해서 요 다음에 한자어를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자어는 침범입니다. 이거는 출애굽기 19장 12절의 말씀이에요.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산을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고 그래서 침범은 침략할 침범할 그다음 범은 범할 범. 그러니까 침범이라는 건 어디를 말 그대로 침략하는 거죠. 어디를 가지 말라고 하는 데를 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는 것도 침범이고 그렇게 되죠. 그 축구에서 옵사이드를 북한에서는 침범 반칙이라고 그러는데, 옵사이드라는 게 이제 최종 수비수보다 상대편 지형에 먼저 나가 있으면 이게 옵사이드라고 그러죠. 상대방 최종 수비수를 침범해서 들어갔다 해서 옵사이드라고 그러죠. 침범. 북한에서는 침범 반칙. 이건 침략할 침자, 범할 범자.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한자는 나팔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3절의 말씀.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망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라 하라. 자, 나팔. 이 나팔의 나자는 부는 나팔나, 그 악기, 부는 악기 있죠, 나팔. 그 나자예요. 그 다음에 팔자는 입 벌릴 팔자입니다. 입구변을 이렇게 해놨죠. 그러니까 이거는 차음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나자의 입구변을 빼면은 그것도 나자라고 읽죠, 우리가. 하여튼 나팔은 우리가 불어서 소리를 내는 악기, 나팔. 그 옛날에는 이걸 나발이라고 그랬대, 나발. 그래서 나발 해가지고 이제 그럼 안 좋은 얘기를 했죠. 나발 불지 마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은 누가 개나발이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굉장히 무시하고 폄하하고 그랬죠. 또 우스갯소리가 또 나오는데 이제 건배사라는 게 있죠. 위하여 하고서 뭐 이제 건배사 하는데 북한의 건배사는 이거 우스갯소리입니다. 실제로 하는 건 아니고 누가 이렇게 말을 지었어요. 조나발, 개나발, 시발, 조통, 위하여 하면서 건배사를 한대요. 근데 이제 이 조나발은 조국과 나라의 발전이고요. 개나발은 개인과 나라의 발전. 시발, 조통은 시국의 발전과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조나발, 개나발, 시발, 조통 위하여. 이건 누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지어낸 말이에요. 웃기자고. 자, 그 얘기를 해서 다음 한자어를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한자어는 질투입니다. 질투. 이거는 20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20장 5절 보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자, 질투. 이 말은 비교할 누군가가 없다면 질투는 없다. 질투할 질자죠. 투자는 이제 질투할 투자, 그렇게뿐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질투. 그래서 이제 남이 잘 되는 걸 싫어하는 거. 인간의 욕망은 이 라이벌에 대한 탐욕과 질투가 기본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하여튼 남이 잘 되는 걸 못 보는 거,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진 속성인데 이런 속성이 있지만 이거를 이겨내야 되죠. 탐욕과 질투는 인간의 기본 욕심이다. 이것 때문에 인간들이 움직이고 모든 싸움이 거기서 난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자어는 망령입니다. 7절
20장 7절에 망령.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망령의 망자는 망령 망자예요. 이 망령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이 망자 밑에 마음심이 없으면 죽은 사람의 영혼이고요. 마음심이 있으면 늙어서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비정상적인 상태. 이 망령의 령자는 신령할 령, 영묘할 령,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망령은 여기 이제 우리 십계명에 나오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는데, 이제 여기에 망령은 마음심이 있는 망령입니다. 늙어서 정신이 혼미해서 비정상적인 상태를 망령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여기 십계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십계명의 머리 글자는 신우망안공 살간도거탐, 요거 글자를 잘 익혀두시면 어디 가서 참 얘기하기 좋습니다. 자, 다음에 한자어는 우상입니다. 우상 20장 4절. 이것도 십계명에 나오는 거죠. 자, 20장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하고 나옵니다. 그 우상은 허수아비 우자예요. 그 다음에 형상 상자, 형상. 그래서 여기 형상을 한자로 써놨고 또 한글로 써놨는데, 이 형상의 상자가 상자에 사람인 변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형상의 상자. 그래서 우상이라는 거는 이제 뭘로 만들었냐면, 뭐 나무나 금속이나 천, 돌 이런 걸 가지고 맹목적으로 거기 절하고 하는 걸 우상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죠. 자, 다음에 한자는 살인입니다. 살인. 자, 그래서 이거는 20장 13절의 말씀에 나오죠. 살인. 이것도 십계명에 나오는 말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은 죽일 살자 사람인자, 사람을 죽이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인류 최초의 살인자는 가인이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이 아무래도 제일 오래된 책이니까요. 거기서 나온 말이라고 이제 해가지고 인류 최초의 살인자는 아벨을 죽인 가인이다. 그 다음에 살인 사건이 요새도 이제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죠. 살인이 전에는 이제 그 물건 훔치거나 뭐 감정적인 거 이런 거였다가 요새 이제 재산 싸움 이런 것 때문에 살인이 많이 나고요. 그 다음에 보험금을 노린 살인, 이렇게 시대별로 좀 달리하는 그런 살인이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간음입니다. 다음 한자어 20장 14절의 말씀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자, 간음은 간음할 간자예요. 음란할 음자. 간음하지 말라. 간음은 부적절한 성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을 육적 간음뿐만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육적 간음뿐만 아니라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하고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음욕을 꼭 육적으로 그렇게 간음을 하지 않아도 마음을 품는 것도, 음욕을 품는 것도, 마음속으로 간직하는 것도 간음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전에 미국 대통령을 지냈죠. 카터라는 분이, 카터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자기는 그런 부정한 간음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해서 한번 굉장히 곤욕을 치른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요. 하여튼 그 말에 대해서 아마 나중에 사과도 했을 거예요.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대통령에 당선이 됐긴 했는데, 하여튼 그런 말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 한자어는
범죄입니다. 범죄. 이거는 범할 범, 범죄할 죄 또는 허물죄라고 하기도 하죠. 이건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심이리라.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리라. 자, 범죄는 죄를 범하는 거죠. 말 그대로. 자, 다음에 한자어는 화목제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의 말씀.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자, 화목제. 화합할 화자죠. 목은 화목할 목, 제는 제사제. 그러니까 화합을 할 목적으로 화목을 할 목적으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화목제. 구약 시대는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을 위해서 동물을 바치는 그러한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화목제를 드렸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에 한자는 정입니다. 20장 25절에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그래서 이제 정은 세금변에 이 정자를 썼죠. 고물의 정자라고 하기도 하죠. 시골에서 농사 지을 때 쓰는 고무래가 이렇게 생겨서 고물의 정자라고 하는데, 하여튼 돌 쪼는 도구 정, 뭐 정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다 알겠죠. 이 쇠로 돼가지고 돌을 쪼아서 어떤 형상을 만드는 거죠. 정, 한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은 석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가면서 만들어졌겠죠. 그 전에는 석기 시대에서는 뭐 정이 나오기 전에는 뭐 돌과 돌을 가지고 뭐 모양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잘 만들어지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제 철기 시대가 오면서 정이라는 게 나오고 또 돌을 더 정교하게 다듬었습니다. 근데 철기 시대에서 또 이 정이 문제가 있었죠. 녹이 슬고 제 기능을 시간이 가면서 제 기능을 못하니까 청동기 시대가 왔죠. 청동기는 이제 녹이 잘 슬지 않는 그런 금속이었죠. 그래서 석기 시대가 철기 시대로 가는데 돌이 없어서 철기 시대로 간 게 아니라 그런 편리함 그런 것 때문에 갔고, 또 철기 시대도 청동기 시대로 간 것도 철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녹이 슬지 않는 그런 것들이 발명이 되면서 시대가 이렇게 진화한 거죠. 하여튼 뭐 지금 우리도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어떤 뭐 유명한 과학자가 최근 100년 동안의 진화가 과거 수천 년 동안의 진화보다 더 빠르다. 빌 게이츠가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최근 100년의 진화가, 그렇죠. 최근 100년에 인류의 진화가 엄청나게 빨랐죠. 자, 그 다음에 한자어는 층계입니다. 층계. 이거는 출애굽기 20장 26절의 말씀.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라. 자, 층계는 층계 층자, 계단 층자예요. 그 다음에 계자는 순서. 계단을 밟는다, 계통을 밟는다. 계통에서는 이 글자를 쓰지 않는데 하여튼 계단이다 이거죠. 계단. 순서의 뜻도 있어요. 계자가 계급. 그 다음에 계단, 단계, 이럴 때 쓰는 말이죠. 층계. 층계를 밟고 올라가죠. 층계. 그 층층시하라는 말도 있죠. 층층시하. 층은 바로 이 한자를 쓰고요. 층층은 이 한자를 쓰고, 시는 이 모실시, 높은 사람 시중 드는 걸 시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하는 아래 하자. 여기서 이제 이 층층시하 그러면 이제 어른들이 참 많이 살아 계셔서 장수하는 건 좋은데 그 모시는 사람은 힘들죠. 다 생존해 계셔서 모시는데 힘이 든다. 층층시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추세라고 그래요. 그 65세 교수가 정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한 3년을 원로 교수라고 해서 이제 시간도 뭐 한 일주일에 3-4시간 정도 강의할 시간도 주고 연구실도 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원로 교수로 대우를 해줬는데 지금은 이런 게 없어지는 추세래요. 왜냐하면 후배 교수들이 자꾸만 이 층층시야로 눈치를 보고 아무래도 뭐 그 대선배님이니까 모셔야 되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는 그 대학에서 그런 게 없어졌다고 그래요. 예, 그랬습니다. 예,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